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소위 바울의 회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읽었다시피, 본래 그는 이 예수 운동, 즉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사도행전의 그 진술을 보더라도, 이제 그가 얼마나 기독교에 이제 반감을 가진 인물로서 지금 등장하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쓴 편지에 나는 이제 교회를 아주 심히 박해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데, 이제 마치 영화 기법을 보다 보면은 이제 같은 장면이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반복되면서 조금 더 그 틈새를 메꾸어주는 그런 기법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바울의 회심 장면도 반복되는 중에 세부적인 묘사들이 조금씩 이제 추가가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각 추가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하는 동안 필요한 만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교회의 박해자가, 이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이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저는 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의 어떤 그 조금 좀 연약한 그리고 좀 미흡한 그리고 때때로는 너무나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과 예수와 이제 신앙 전체가 이제 외면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에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과연 누가 어떻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제 기독교인이 이제 되는가, 특히 심지어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아주 혐오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열렬한 기독교의 전도자가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깊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코스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마스코스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제 끌고 오게 하려고.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이제 사내드린이라는 이 유대교의 소위 말해서 나름 최고의 어떤 그 권위 기관, 아직 로마의 그 속국이다 보니까 종교 기관이 이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사내들인의 이제 허락을 맡아서 이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결박해서 이제 끌고 오겠다. 이러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허락도 받고 무슨 공문도 받아가지고 이제 다마스코스로 이제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다마스코스였냐면은 아마도 이제 바울이 이제 주로 활동했던 부대가 이제 다마스코스였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제 사도행전 저자는 사도 바울의 이제 편지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에 근거해서, 그리고 아마도 사도 바울과 어느 정도 이제 어떤 그 가깝게 지냈던 그런 공동체, 사도 바울과 직접 알았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제 사도 바울과 가까웠던 공동체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전승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사도행전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꾸몄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잘 안 가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1장 같은 데를 보더라도 1장, 2장 이렇게 보더라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14년 만에 내가 찾아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은 잘 안 가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마침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도 평생에 몇 번 안 되는 어떤 그 예루살렘 명절 순례가 이제 마침 이 기독교 운동과 어느 정도 그 맞닿아 있었던 그런 확률이 이제 있다. 내지는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는 지금 그걸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마스코스가 어디냐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이 지리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남쪽입니다. 근데 이제 다마스코스는 시리아인데 상당히 북쪽에 있어요. 저 북쪽에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거든요. 근데 그 길리기아 다소가 요 다마스코스에서 더 북쪽으로, 더 서쪽으로, 더 북서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멀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마스코스까지 이제 사람 잡으러 간다 했을 때 이제 그때가 한 300km 정도가 되고, 근데 다마스코스에서 이 길리기아 다소까지는 한 600km가 돼요. 엄청 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자기 고향까지는 사실은 한 900km 떨어져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잘 올 일이 이제 없었던 겁니다. 어쨌거나 이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 운동에 대해서 이제 귀로 들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평생 그냥 이제 유대교인으로 살다가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들었다고 한다면 그냥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스데반은.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예루살렘에 한 번, 두 번 오는 것도 이제 인생을 다 걸어야지 올 수 있는 건데, 사실 사도 바울이 선교사가 안 됐으면 예루살렘을 이렇게 이제 두 번, 세 번 갈 일도 없었어요. 한 번 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여행이니까. 근데 자기는 평생 이제 한 번 올까 말까 한 이 먼 성지 순례를 왔는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이거 아무 쓸모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를 죽였다고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냥 진짜 문자 그대로 성전 모독하고 이단을 추종하는 그러니까 황당한 이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때 이제 종교나 어떤 그 신앙에 대한 그 열정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중요했기 때문에 뭐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종의 이제 뭐 그거보다 더 심하겠죠.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위험한 사람. 뭐 우리는 정치적으로 위험해도 사형까지 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전쟁 시기에 간첩 정도로 이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 둘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에 득실거리고 심지어 명절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어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러한 소위 이제 이단 잡설에 미혹돼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심각한 문제가 퍼지게 된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사내들인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차피 아마 이제 고향에서 이제 다마스코스로 이제 뭐 옮겨갔겠죠. 자기의 활동 무대를 이제 그 다마스코스로 가서 내가 다시 한번 잡아오겠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마음을 이제 먹고 이제 그런 허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 역사적으로 사내들인이 뭐 그런 공문을 이제 발송할 수 있다거나 뭐 이제 잡아와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역사적으로 이제 입증하기는 뭐 거의 어렵지만 강조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강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살기등등한 마음으로 아주 반기독교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대교 이단에 대한 반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요 예수 운동이 명확하게 유대교와 기독교 이게 구별되는 종교로 인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 바울이 다마스코스로 가는 동안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하늘에서 막 환한 빛이 나고 그래가지고 뭐 말 타다가 뭐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눈도 안 보이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사울아 사울아 막 이렇게 이름을 2번이나 부르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에는 모르는 거죠.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겠죠.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이런 소위 일종의 계시를 들은 거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제 근처 시내로 가게 되면 네게 이제 무엇을 행할지 이제 가르쳐 줄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계시가 끝나는데 사도 바울만 욕을 들었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 소리는 들었어도 뭐 실질적으로 뭐 내용은 못 들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남들이 봤을 때는 사실 사도 바울이 그냥 뭐 사고 난 거죠. 아이쿠 하고 그냥 혼자 뭐 중얼중얼 거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어쨌거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은 크게 어떻게 보면 뭐 이 열사병에 걸린 것처럼 이제 뭐 눈도 안 보이고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흘을 그랬대요. 3일을. 그래서 어떤 그 시내에서 이제 근처로 가서 이제 쉬어야겠죠. 당연히 이제 쉬고 있는 도중에 이때 이 예수님이 혹은 주님이 이제 아나니아에게 계시를 줘요. 그러니까 이 계시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사도 바울이 이제 사흘 정도 굶었다고 하니까 이제 뭐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계시가 주어지는 거죠. 바울에게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계시가 주어지는데 아나니아가 누구냐면 다마스코스에 사는 기독교인이었어요. 다마스코스에 사는 그 기독교인에게 계시가 주어지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세례를 베풀어라 이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장면인데 하나님 의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바울은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다마스커스의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게 소문이 났어. 아나니아가 알아요. 근데 아나니아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다마스코스의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아나니아에게 이 다마스코스 기독교인 아나니아에게 네가 가가지고 바울한테 세례를 베풀어라. 자기 죽일 사람 찾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뭐 다른 사람 많은데. 그게 아나니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라면 뭐 이해가 되겠습니까?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예를 들면은 뭐
그 전쟁 났을 때 제가 무슨 영화 같은 거를 좀 보니까 이 전쟁 났을 때 소위 이 적군에 이제 동조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가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그런 장면들 많잖아요. 무섭잖아요. 발발발. 근데 심지어 우리가 숨어 있어도 모자랄 판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사람이잖아요. 숨어 있어도 모자랄 판에 그냥 직접 찾아가래요. 그 사람 아프니까. 그 정도가 아니야. 그냥 가서 세례를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마스코스가 겁도 나고 화도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구약의 요나 선지자처럼 불만을 막 토로하죠. 이 사람 소문이 자자한 사람인데 다마스코스의 기독교인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 자기 얘기죠.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내가 왜 찾아가야 되느냐. 다마스코스의 기독교인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아나니아한테 얘기한 거 보니까 뭐 아나니아 말고 뭐 딱히 뭐 괜찮은 제자도 없었나 봐요. 근데 주님이 그래도 이 아나니아한테 뭐라고 계시를 주냐면은 9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가라는 거예요. 왜? 지금 저 바울이란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 죽이려고 너희들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이 사람은 실제로는 이방인과 그리고 이제 고위 어떤 그 귀족들 뭐 임금들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제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죠. 전하기 위한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아나니아는 바울을 어쨌든 찾아가죠. 얼마나 고뇌가 많았겠어요. 어쨌거나 이제 바울을 이제 찾아가면서 그를 형제라고 이제 불러요. 형제. 욕하면서 했어도 됐을 텐데 형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찾아왔다. 네가 다마스커스에서 가는 길에 만났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찾아왔다. 라고 하면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길 가다가 쓰러진 거잖아요. 눈에 뭐 비늘이 벗겨졌다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은 극진하게 돌봐줬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극진하게 돌봐주고 또 이런 것 저런 것 뭐 친절하게 자신들의 어떤 복음,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그 이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만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줬겠죠. 막 이렇게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은 그가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얼마나 극적인 변화인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해요.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람 죽이러 잡아가지고 이제 끌고 가려고 한 바울이 정작 그런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울이 교회의 박해자에서 그리고 이제 예수의 전도자로 변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살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울이 교회의 박해자에서 예수의 전도자가 된 거지 유대교의 박해자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 회심이라는 것을 약간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 아니면 저 편.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것을 그렇게만 생각해요. 예를 들면 무교였다가 아니면 뭐 불교였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뭐 한국에서는 종종 있죠.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뭐 종교가 없다거나 아니면 불교이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뭐 무교라고 해도 대다수는 뭐 일종의 약간 좀 뭐랄까 유교적 성향이나 아니면 무속신앙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고 기독교인이 되고 나면요 갑자기 막 너무 극단적으로 사람이 변합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신앙에 대해서 조금은 지나칠 정도로 예민 반응을 보이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집 안에 있는 모든 이제 옷까지도 다 갖다 버려가지고 태워버려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제가 아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가요. 이런 걸 많이 들었는데, 이걸 다 그냥 불태워버렸다. 쓰레기에 버렸다. 한 수십 장, 수백 장 있었는데. 저는 그거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 마음속 이면에 뭐가 있냐 그러면, 여전히 어떤 그 무언가를 공격하고 박해하고 이게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만약에 교회의 박해자에서 유대교의 박해자가 되었다면 그건 회심이 아닙니다. 그건 회심이 아니에요. 회심은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진리에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떤 부족한 것들, 거기에 대해서 관용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또 더 높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냥 여전히 인간은 똑같은데 공격하고 찌르고 비난하고, 사실은 그냥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거는 변화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종교가 없었건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었건 아니면은 어떤 유교적인 아니면 불교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기독교인이 됨으로써 불교를 공격하는 사람이 되고, 무교를 아니면 무속신앙을 공격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이제 전하는 것이 다른 것에 대한 박해를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항상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종교를 비난하고 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물론 모든 종교에서는 여러분 다 똑같은 진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부족한 게 당연히 있어요.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달은 진리를 전하는 것, 내가 만난 진정한 어떤 그 참된 것을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나니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찾아갔잖아요. 아나니아한테 말을 걸었잖아요. 사실 아나니아는 도무지 이 바울에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아나니아가 바울한테 전도한 것도 기적이거든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변화 가능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답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물론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어떤 그 이전에 가졌던 감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누군가를 대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훨씬 더 나은 사람,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을 우리가 차단하면 안 됩니다. 아나니아는 어쩔 수 없이 사실 바울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만약에 누군가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경우가 있고 마주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제 내가 안 보겠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상황은 다양하겠지만. 그럼 우리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언제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무섭고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공포와 그리고 분노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은요, 그 사람보다 더 내가 강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강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갖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나니아도 그냥 어떻게든 그냥 이를 악물고 갔겠죠.
결론적으로는 바울은 변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재단하거나 함부로 판단을 중지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가능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다가갈 수 있다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자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이러한 여러분이 가능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강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상대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할 길을 내어주시지만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될 때는 우리에게 그 일을 극복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도 힘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 전도, 회심이라는 것이 다른 종교를 공격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성숙하고 훌륭한 진리에 눈을 뜨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가능성이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에게서 함부로 내가 닫아두면 안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정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놀라운 사건이 내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